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8페이지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갈은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히람은 백향목과 원하는 대로 다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네, 당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 무언가 이렇게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의 경우에 대부분의 많은 이 답변들이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할 줄 압니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네, 사실 기도한다라는 것 참 귀한 재능입니다. 네, 결코 작은 재능이 아니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를 한다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정말 기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정말 내가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이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 속에서도 꾸준히 내가 다른 것을 잘 못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도 상당히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 중에서 이 기도하는 재능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의 특성이 어릴 때부터 참 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 반 친구들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누가 더 무언가를 잘하는지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친구가 제일 싸움을 잘하냐, 어떤 친구가 제일 힘이 세냐, 혹은 어떤 친구가 제일 공부를 잘하냐,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면 누가 뭐 공부를 잘하든지 누가 뭐 힘이 세든지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에 귀천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떤 것이 더욱더 귀하고 중요하고 어떤 것은 별로 보잘것없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재능이나 자원이라는 것은 사실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재능과 자원이
정말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었고, 그런 필요한 재능과 자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귀천도 없이, 그리고 또한 어떠한 구분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낼 것을 약속을 했죠. 이러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돕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자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이 내용은,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재능과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히람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단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을 보면 히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 일에 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 일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재능과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이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 물론 그 비유 속 이야기에서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출장 갈 일이 생겼는데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누군가는 1달란트를, 누군가는 2달란트를, 누군가는 5달란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재능이든 큰 재능이든 이것조차도, 물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을 받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자원과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람은 솔로몬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특징, 물론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히람 자체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에 응하는 이 히람의 자세를 보았을 때,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 히람이 정말 이 어떤 일을 하든지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협력의 자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겠다라는 이 협력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헌신의 자세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물론 히람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아쉬운 입장은 솔로몬이죠. 내가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정말 소위 속된 말로 배짱을 튕겨버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더 큰 이 재물을 갖다 주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 내가 필요한 아쉬운 것이 있다면 더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중고장터 같은 데도 보면 이 중고 물품이 오히려 새 것보다 비싸게 팔리는 일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값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매겨지기도 하는데 그 자원을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람이 요구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솔로몬이 원하고 있는 그 가치보다는 적게 받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히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적어도 신뢰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차별 없이 어떠한 조건 없이 모든 민족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람은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특정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예는 더 많이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나누었던 룻기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 분명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데에는 그의 믿음과 정말 끊임없는 그 충성심 그리고 또한 이 시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는 그 정말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 기생 라합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심지어는 기생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을 가진 자였죠. 사람들이 모두 그냥 떨기만 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라합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약 성경에 이 로마서를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에게 어떤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사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딱히 이방인의 개념이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미 지금 온 민족에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딱히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는 것이 없이 그냥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현 시대의 현 상황에 우리의 입장에 비춰본다면 이런 이방인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이 요건 중에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집안이 뭐 정말 보잘것이 없는 집안이든지, 혹은 좋은 집안이든지, 혹은 내 학력이 보잘것이 없든지, 혹은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학력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더 귀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참 못된 습성이 있는데 줄 세우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이 더 귀하다, 어떤 것은 좀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질 때가 있는데, 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한 몸 이룬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정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조건들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어떠한 이 조건에 상관없이 내 배경이 어떻든지, 과거가 어떻든지, 혹은 내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차별 없고 편견 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도 정말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미천해 보이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 하나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